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보이사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13장부터 14장, 13장부터 14장부터 17장까지. 보이사를 찍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신천지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처음에 미혹할 때 제 첫 번째 자기의 총회장, 우리로 자기들은 총회장, 선생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예수 이외에 또 다른 구원자, 교주 이렇게 생각되는 분인데, 이분을 이제 처음에 비교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약속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약속의 목자는 예수께서 신약에서 약속한 재림 때에 초림의 예수처럼 메시아 역할을 하는 재림의 구원주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교주는 예수인데, 이제 또 다른 재림 시대의 교주의 탄생을 이렇게 알립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은 교주라는 말을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들이 교주라는 그 개념을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약속의 목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메시아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초림 때 약속의 목자는 예수이고 재림 때 약속의 목자는 이만희 총회장이다라고 이렇게 동등되게 하려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약속의 목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성경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예언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럼 이만희 총회장 어떤 실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보혜사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곧 이만희 총회장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신천지의 성경에 이만희 총회장 끼워넣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전혀 지금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언이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예언에서는 지금 아시아 지역, 중국이나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예언에서 중의적인 편으로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신약은 교회에 대한 예언이지 한 사람,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메시아는 단 한 분이며, 그것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예수와 성령이다 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신천지를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의 성경의 해석을 알리는 것인지, 기독교를 알리는 것인지, 신천지를 비판하는 것인지,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 동영상을 한번 볼 것을 권유하는 식으로, 물론 보지도 않았겠지만은 하면서 많은 오해가 발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고 요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이해 다툼 또는 이렇게 다른 의견, 다른 견해, 비판 이런 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하느냐, 어느 것이 불의하느냐, 이런 거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이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서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틀린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서 사회가
후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틀린 주장들을 억압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격리시키고 죽여버렸을 때 오히려 사회 발전이 없다는 거, 참 그런 것은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성경이 뜻일 수도 있고 모든 진리의 어떤 합당한 그러한 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심판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심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른 일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고 또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물론 충돌은 있지만 아무리 충돌을 하더라도 비판을 수용하는 것처럼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런 죄값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로 말하는 카르마, 비진리를 주장하고 세상에서 억지를 쓰게 되면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기의 업보다 그 업보는 우주의 법질서에 의해서 공평하게 실현된다, 심판된다. 이러한 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의 일이라든가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흥분하고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물론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면서 인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행위 중에서도 그것을 배워서 빛과 어둠을 선명하게 구분했을 때 더욱 그 진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세상에 운행하는 법칙이 무엇인지, 아니면 심판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 점들은 있고, 또한 그 이제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을 하다가 전화가 가지고 한번 끊겨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절반이 남아 있었고,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을 찍다가 전화를 받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정지를 눌렀는데 다시 녹화를 누르면 이어져서 되는데 그걸 안 해봐가지고 그 나와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방송이라든가 전화가 오더라도 그 순간 정지하고 또 계속 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굉장히 주의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할 수 있으면 옳은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찍는 목적에 대해서도 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사람들은 이 유튜브를 찍을 때 유튜브 구독자, 조회수, 시청 시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광고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유튜브를 찍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떠오르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이슈가 무엇인지 이렇게 했을 때 조회수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또 조회수가 늘어나야만이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처럼 제목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는 저는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 저 유튜브에는 이제 관심이 좀 이제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지쳐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의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라든가 뭐 정치 이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원래부터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하는 쪽에 이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제 그 안정이 돼가고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이제 관심들이 사라져 갔을 때 더욱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종교인들의 마음가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 창출하는 그 능력도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방면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알리고 본인이 유익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일들이라는 거는 꼭 그쪽으로 가야 그리고 높아져야만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모순과 역설 이런 부분들 반어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유튜브 찍는 거하고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있고 뭐 기독교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 그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또 친구 한 명은 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웃고 말았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하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 이야기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찍기 위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가 없겠죠. 공감이 좀 얻기가 어려운 부분들 저는 오히려 그 부분들을 더 집중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쭉 하다가 나중에는 또 관심 있는 분야들과 관심이 없는 공감이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섞어서 할 생각입니다. 빛과 어둠처럼 낮이 있으면 밤이 온 것처럼 이제 낮을 좀 하다 밤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계획을 할 때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편하게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공감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기독교로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약간 이제 관심이 멀어졌고 또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피드백이나 이런 거 할 게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고 듣고 이런 쪽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그런 때는 지나고 저희 계획과 또 다른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것에 의해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13절 이 부분이 전에는 좀 지웠던 게 좀 태도라든가 이게 불량해가지고 그때 지워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때 제가 이제 친구에 대한 사랑 친구에게 목숨을 버린다는데 이 말은 여기서 보면 진리에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단의 종교라든가 우상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유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전에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육체의 유월이 일어나는 것이지
만약에 이단의 종교라든가 이런 하나님과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뭐 유일한 교주 예수와 성령이 아닌 다른 교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망입니다. 곧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버림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과 보혜사의 법,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 다른 보혜사는 예수와 다른 보혜사, 육체와 다른 성령의 보혜사를 말하는 것이 보혜사고, 또 다른 육체, 이거는 절대 보혜사가 아닙니다. 보혜사는 예수와 성령이 보혜사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교, 기독교가 보혜사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기독교, 기독교에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교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고 감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자가 아니고 보혜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보혜사와 성령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조직에는 혼란되게 만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예수, 성령, 교회, 또 물론 하나님 있죠. 성경 있죠. 하나님과 성경이 교회에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때 이게 중요한 건 예수와 성령과 교회, 사람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모이는 것은 이 교회가 아니라 떨어져 나간 이탈한 사랑이 아닌, 사랑에서 벗어난, 하나님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당시에 벌써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종이 아니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렇습니까? 예수가 주께서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데 이제 친구라고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약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서 처음 쓰일 때 이미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너희 교주가 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계속 교주의 해석만 들어야 된다. 알 수가 없다. 그 사람을 교주를 통해서만 그 사람 해석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라는 것입니다. 이때 벌써 친구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 같은 경우는 마치 교주를 신처럼, 구약때 신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신자들을 의자에 앉혀놓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람을 섬기러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육체를 떠나서 아버지 앞으로 갈 때 마지막 때 하시는 행위는 발을 씻어주는 행위며, 자기가 먼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이때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순교를 하게 된다는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인 소욕으로 얘기했을 때, 감정으로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달과, 세상에서 영달과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달을 꿈꾸는다는 거, 육체가 만든 천국의 영달을 꿈꾼다는 것은 사람으로 해야 할 행위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무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이 교회에서는 원래 예수의 친구고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제 다 기도를 통하여 아니면 교회라는 모임을 통하여 서로 종이 되어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임이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단 같은 경우는
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러한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 앞으로 와야 된다라고 이 성경, 성령, 예수와 성령을 해방하는 성령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의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만 읽어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단 같은 경우는 참 왜 안 바꾼지 모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방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다. 물론 미혹을 할 때는 의자에 앉혀놓지만은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의 성전 이런 데 들어가면은 다 무릎 꿇쳐 앉혀놓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한 거 이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애정론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때도 보면은 이적과 기적을 따라서 모인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단의 종교들은 그 사람들을 자기가 예수라 하면서 예수라 하면 해산시켜야 맞습니다. 해산. 근데 모으고 있습니다. 교주는 원래 모으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주들은 잘 모으지 않습니다. 누가 모읍니까? 교주가 없는 성령이 명한 일반 사람들이 교회로서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교주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주는 흩습니다. 다 오병이어처럼.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아시고 깨닫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생명과 성령의 길을 갈 것인가, 죄와 사망의 길, 죄와 사람의 길, 사람 숭배, 죄와 또 다른 예수 숭배, 우상의 길을 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분명히 선택은 하나님이 하고 예수께서 하지만 사람들은 그 선택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지금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잘 행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앞전에 이렇게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말을 약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때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경 읽을 때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팩트로 아버지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진실하게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하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위하여는 사람들은 이 전지전능한 여호와에 비해서 미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월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육체의 사망과 이런 것을 집착하지 않고 영의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영의 사망에 대해서 그 죄인식을 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의 사망의 상태를 정말 무서워하고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닫게 해석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설명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서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람 각자의 운명, 귀신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우리 또 귀신과 점쟁이라든가 전복, 복술, 마법 이런 거 굉장히 싫지 않습니까? 이적과 기적은 신학에서 폐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모릅니다.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입장을 다 바꿔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스스로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또 계속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잘 설명한 또 주석이나 학설,
학문적인 견해가 있는지는 계속 찾아보면서 연구하겠습니다. 17장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저 바울의 얘기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이 되는 거, 이때 서로 종이 된다는 것은 서로 섬긴다는 말이지, 서로 알려준다는 얘기지, 내가 아는 걸 알려주고 서로 이렇게 대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얘기는 아까 저 위하고 중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섬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라, 성령과 함께하라. 서로. 왜냐하면 혼자 이게 지금 성경의 기본, 신약의 기본 원리는 그거지 않습니까? 혼자 앉아서 뭐 잠성, 이렇게 명상, 묵상 이거 해가지고는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서로 두세 명 교회를 이루었을 때 함께한다. 이거는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물론 악한 사람들하고 함께 해서는 미혹이라 하겠죠. 이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또한 교회가 모였는데 만약에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할 때 방법이 그들이 미혹의 대상자라면 계속 얘기를 해서 진리로 이렇게 바꿔야겠죠. 회심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모여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거듭나게 하고 대언하고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자기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하기를 소망하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대언하는 습성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뭐 교주라는 사람들 말만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음으로 정말 서로 얘기하면서 다른 의견들 참조하면서 또 배우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지금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뭐 교회를 만든다거나 교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단에 대응해서, 특히 이제 이단들이 너무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미혹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런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분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21장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 내가 너희에게 20장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때는 이제 저 위에서 좋은 곳에서는 친구요, 박해나 힘든 고난에 대해서는 예수가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기가 주인으로서 짊어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한 것처럼 또 이제 종들도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박해를 받는 것은 이때 너희도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인이 되지 않으면 박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은 박해가 지옥이 됩니다. 알았을 때 박해가 사랑이다. 아버지의 뜻이고 함께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 주인이 된다는 것,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너무 독창적인데 이단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했지만 뭐 교회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교회에 전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교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유튜브에서는 물론 저도 교회라는 특정 모임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만 유튜브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 중립, 전체 교회의 입장, 이런 쪽에서 성경만 지금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약간의
교회에서 해석하지 않은 독특한 것을 해석하겠지만 저는 문헌의 의미에 분명히 충실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 기독교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벗어났다 그러면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를 박했더니 뒤에 나옵니다. 밑에 24장 보면 그들이 와서 내 아버지를 받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 물어봤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 했습니다. 사람들 또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압니다. 아는데 이들은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이 이런 얘기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재림 때에 예수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예수의 또 다른 구원자 사람을 보면서 죄와 사망 아버지를 떠나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 따라가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떠나게 하면서 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도도 아닙니다. 배도라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쟁이 얘기하면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쭉쟁이라는 말은 분명히 성경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인들이 구사하는 단어들이 전부 이단에 쓰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단어들을 그들이 쓰면서 그것 외에 자기들만의 약속의 목자라든가 보이사도 원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이사 얘기하면 이단이다. 쭉쟁이 말하면 이단이다. 이러한 단순 사고방식을 해서는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아버지 아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지금 모르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봐야만이 아버지를 보는데 예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보는 방법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력 너무 형식적인 사고 신천지가 말만 하면 그게 기독교 교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독교 교리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혹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교리를 얘기하면 이단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너무 성경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는 그런 결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각성해야 된다 해서 지금 그래서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신천지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읽느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놀라워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동영상 그런 지금 찍고 있는 그 원래 그 목적은 그 충격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이 성경의 문헌적 해석이 안 돼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의 해석이 안 돼 있다. 상징과 비유는 떠나서 쉬운 쪽에서 안 돼 있다. 아주 그냥 초등학문 쪽에서 율법 쪽에서 안 돼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자꾸 얘기하는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율법이 초등학문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정도면은 굉장합니다. 이게 SNF파 예수께서 출현하기 전에는 중등학문 정도입니다. 바리새인은. 하지만 바리새인을 쉽게 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바리새인 나왔다 해가지고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였다 생각하는데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를 죽일 때 바리새인들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을 또 나중에 그걸 밝혔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얘기하면 불끈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히려 예수의 제자였던 유다가 이렇게 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한 자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쭉 지금 다 거의 됐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또 그러나 내 이름으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냐.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기회가 있었을 때, 기회가 없었을 때 그들에게는 죄가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구원 방식은 또 다른 구원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가 와서 아버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아버지를 미워하고 죽였을 때 죄가 있다 하겠습니다. 밖에 여기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이렇게 널리 있고 인터넷에 좋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고 검색할 수 있는데 굳이 이단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거 아버지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박해를 당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그게 무슨 그 열매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죄 없이 매를 맞을 때 그때야만이 이렇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나오죠?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예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뭐 하여튼 구체적인 행위들, 이런 건 전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릴 거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희 이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세하게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이라든가 이건 그 점은 분명히 나중에 반박해서 계속하면서 자료가 이렇게 또 한번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거 전에 했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렇죠. 이게 보혜사는 곧 진리의 성령이다. 이게 보혜사는 성령이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성령을 그가 이렇게 너희를 알게 가르쳐 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이런 얘기들을 언제 하게 되느냐면은 바로 지금 잡혀갖고 지금 내일 새벽에 잡히거나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보지 못하면은 그때 극장히 말하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들이 너희에게 예수에 관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다 가르쳐서 교회를 이룰 것이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내리는 성령들, 깨달은 사람들이 받는 성령들, 지금까지 성령의 작용,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진리는 뒤에 보면 진리가 하나님이라겠죠. 그 다음에 이때 제가 이제 설명했었을 때 The Spirit of Truth, 이때 어부가 역할을 할 때 소유나 동격, 목적, 그 다음에 주격,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곧 아버지와 성령의 동격 또는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가 소유한 성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엘로힘, 신이라는 것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유, 함께하는 자기, 서로 종이 되는 이런 관계라든가 동격 관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27장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때 처음부터 태초부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로 있었을 때 이렇게 하여튼 3년 반 이 정도는 아니고 저는 아예 처음부터 태초부터 함께 있었고, 이제 그래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나에게 보냈기 때문에 내가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분이 성령을 받아야 이제 압니다. 이 사람들은 저 말 듣고도 알았다겠습니다. 이제 알았다겠는데 알긴 알았습니다. 알긴 알았지만은 다 아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알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걸 지웠던 것이라 오늘은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